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쟁이 승리하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승리하죠. 목말랐던 그곳에 물이 생깁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패배한 모압 왕은 어떻게든 이 포회망을 뚫어서 에돔으로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700명의 결사대 같은 것 꾸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왕위를 잇고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분명히 모압 왕이 죄를 짓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을 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속의 기회였는데 도리어 이 본문수 가운데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한 에돔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연합군대가 다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잘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서 롯의 가족들은 빼내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이방의 관습이었습니다. 가만 내버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이 모압 왕의 행동에 대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의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이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이 물러갔다 아닙니다. 그 모압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이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한 것이죠. 그 자리를 아예 떠나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악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그 진노에 괜히 엄하게 같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된 자리, 또한 금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여겨진다라면 피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안 풀어가고 뒷부분부터 이야기하느냐? 앞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억력이 때로는 앞에 중요한 건 얘기해놓고 뒤에 또 다른 얘기 이어가면은 앞에 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앞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압 왕의
조공을 거부하고 또한 배반한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과 또한 남유다의 왕이 함께 연합하죠. 그 다음에 에돔의 왕도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선택한 길이 에돔 광야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돔도 연합시키는 의미였고 또한 그곳이 험하였기 때문에 모압이 대비를 안 하고 있으리라 해도 약하게 했으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 길을 권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억하십니까? 7일 동안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하였고 그나마 같이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봅시다. 엘리사를 찾아봅시다라는 만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물론 이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추천하기도 하였지만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읽으시면 됩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 찾아왔느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숭배하는 바알한테나 찾아가고 아세라한테나 찾아가지 그 선지자들한테나 찾아가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찾아왔느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도리어 북이스라엘 왕이 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건 맞는,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으니까. 근데 여호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요. 13절 하반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거예요. 이 여호람의 말이 맞습니까? 이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일으켰잖아요. 자기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자기 왕권 안정화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그래놓고 이건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건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동맹도 자기 마음대로 맺었지만, 이 길, 모압 이 평지로 돌아가는 이쪽으로 가는 길을, 광야로 가는 이 길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뒤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이 길을 추천해서 우리가 이리로 왔으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 일에서 엘리사 당신 찾아왔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섬겨놓지도 않아놓고. 아주 뻔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기 멋대로 시작해놓고 하나님 뜻 여쭈지 않고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일로 포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맞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바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이런 본문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야 된다라는 것. 아무리 지금까지 그래 왔어도 지금도 맞는 것인지 항상 여쭤야 된다라는 것. 내 평생에 여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 전쟁조차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일으킨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이길 택한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택했지만 여호사밧도 안 물어보고 택했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여호사밧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려움을 품어주시고 이 땅에 또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얼굴을 보고 이 패역한 무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역대하 7장에서 19장에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왕이다.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위인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왕, 그게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거부한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잖아요. 그도 두려운 거예요. 현실 앞에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에는 우리가 얕봤던 그러한 민족과 나라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넘보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과 그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요. 또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 함께 하겠다. 아합 때도 함께 하겠다. 이러고 있던 왕이에요. 그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발버둥을 쳤던 왕. 주일날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이 자신의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신앙적으로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그러한 실수와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쳤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보아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렸는데 계곡에 물이 차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승리도 허락해 주셨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 몸부림을 쳤던, 애썼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입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포함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실히 주님 앞에 서고자 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겠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도 믿음 잘 지키지 못하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내 친인척들, 내 이웃들,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때로는 걱정되는, 염려되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우린 열심히 권면하지요.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살아감의 자리가 뒤에 이어서는 혹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고, 또한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그러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여기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있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명감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어서 그 불순종한 무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